하나님, 죽음, 그리고 밝아짐, 이 세 단어는 이 선악과의 의미를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세 가지의 키를 종합을 해보면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우리가 이 시간 하나씩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째,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선악과가 과연 어떤 나무인가 하는 것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럼 하나님처럼 되면 좋은 건데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그렇게 부정하시고 안 된다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걸까요? 분명한 것은요, 이 선악과는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들어주지만 그것이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사탄이 우리 사람에게 찾아와서 미혹을 할 때 뭐라고 미혹을 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하면 사탄이 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먹어서 하나님처럼 되도록 부추길까요? 오히려 먹지 못하도록 했겠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 말은 긍정적 의미로 사용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팩트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지금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네, 답이 쉽게 나오잖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네,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다. 또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할 때에 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판단의 기준이시고 근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옳다라고 하면 옳은 것이고 그러다고 하면 그런 것이고 선이다고 하면 선이고 악이다 하면 악인 거예요. 절대자이기 때문에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과 악의 모든 절대적 기준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되어지면 이처럼 자기 자신이 선악의 기준이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정의하고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의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가 되어진다. 이것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어지면 새로운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게 된다. 자기가 독자적인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자가 되어진다. 하나님으로부터 사고의 기준이 분리되어서 독자적인 판단을 하게 되어졌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여기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선악과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자, 성경은 이 죽음을 일컬어서 분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기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람이 죽었다는 것의 의미를 도입을 합니다.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 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즉 몸으로부터 영혼이 분리가 되어지면 그 몸은 죽은 몸이 된다는 거죠. 이처럼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로 있었던 것에서 분리가 되어지는 것, 연합에서 분리가 되어지는 것, 이거를 성경은 죽음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없는 몸, 그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죽었느냐고 말해. 아니잖아요. 반드시 정령 죽을 것이다 라는 얘기는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즉시, 먹는 순간 바로 죽게 될 것이라는 걸 의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았어요. 뱀이 뭐라고 그랬어요?
안 죽는다.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질 거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뱀의 말대로 저들이 안 죽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눈이 밝아졌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네,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하나님 의존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마치 믿음과 행함이 함께 행하듯이, 그럴 때 온전하게 되듯이 하나님과 사람은 함께 하게 되어질 때에 온전케 되어지고,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계획으로 사람을 하나님 의존적 존재,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지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에 의도하셨던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에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온전한 하나됨, 온전한 연합체가 되어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인간을 지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게 된단 말이에요. 사고가 독립되어져요. 판단이 독립되어져요. 행동이 독립되어져요. 즉 사람의 입장에서는 독립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경륜의 의도와 목적에서는 분리가 되는 거죠. 연합이 깨지는 거예요. 동행이 깨지는 거예요. 이 연합의 의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훗날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연합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연합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책인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 연합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큰 그림,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함께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하나를 세워가는 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그 하나님의 그림이 깨지는 거예요. 그걸 일컬어서 죽음이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나로부터 너의 입장에서는 독립이지만 내 입장에서는 파괴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파괴하는 것이다. 내가 세운 그 경륜의 의미를 네가 망가뜨리는 것이다. 그래서 너와 나는 분리가 되어진다. 즉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가 되어지는 이것을 영적 죽음이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다. 그 말이 너와 내가 분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영적으로 죽는 자가 될 것이다. 영적으로 죽는단 말이죠.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세 번째 키워드가 밝아짐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에게서 나타난 현상이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에게 나타난 현상은 뭐냐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여기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이 밝아져라는 말은 파카흐라는 말로 눈이 열렸다라는 말입니다. 눈이 열렸다. 눈이 밝아져 눈을 새롭게 떴다는 거예요. 자, 여기 눈을 새롭게 떴다는 얘기는 기존에 나하고는 다른 존재가 됐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전에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즉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의 기준과는 다른 새로운 어떠한 지식을 가지게 될 것이다. 독자적인 지식을 가지게 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눈이 떠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눈이. 자, 저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럼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 어떤 새로운 지식을 가지게 되었는가? 그건 뭐냐면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벗은 줄 알게 됐다. 뭐 그동안은 안 벗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기 전에는 안 벗었어요? 벗었잖아요. 근데 벗은 줄을 알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새삼스럽게 벗었다는 사실이 자각되어졌다. 새삼스럽게 벗었다는 사실이 다른 의미로 내 안에 들어왔다. 이걸 의미하는 거죠. 바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라는 말, 이것이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됐다는 얘기예요. 다른 기준점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 다르게 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지식의 왜곡이 생긴 거죠. 지식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 생긴 겁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2장에 보시면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혼자만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이성 간에. 그죠?
이 이성이 두 사람이 다 벌거벗었어요.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웠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벌거벗었다는 사실이 의식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벌거벗었다는 사실이 의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이 벗은 줄을 알고 라는 표현을 달리 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저들이 눈이 밝아져서, 즉 새로운 눈이 뜨게 되어져서 똑같이 벌거벗고 있었지만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어지는 새로운 시각이 열리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의 의미예요. 즉 선악과는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데 하나님처럼 되어져서 독자적으로 선악을 판단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져서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다른 견해, 하나님과 다른 입장,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판단 기준을 가지게 되었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정확한 사실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내리는 해석인 거예요. 여기는 다른 이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기 다른 의미들이 포함될 수가 없어요. 여기 어떤 다른 신학적 견해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 성경 자체가 선악과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성경 자체가 명확하게 우리에게 선악과의 의미를 알려주고 있잖아요. 여기에 무슨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것은 컵이다, 이렇게 설명을 명확하게 해놨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컵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컵이 아니라 그릇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그 말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형태는 컵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의미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런 말들, 이런 해석들이 이단들의 해석이고 이단들의 말이고, 그리고 성경을 그릇되게 이해하고 판단하고 성경에서 처음 가르치고 있는 이 처음의 이 팩트를 왜곡된 시각으로 보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비뚤어지는 거예요. 타락의 의미가 뭐냐? 인간이 왜 타락하게 되었느냐?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인간이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인간은 왜 다시금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그럼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 무엇이냐? 이런 의미들이 명확해지려면 이 타락의 의미, 선악과의 의미가 분명해야만 그 나머지 의미들이, 그 나머지 정의들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구원의 개념도 명확하지 않고, 회복의 개념도 명확하지 않고, 회개의 의미도 명확하지 않고, 다 뒤틀려버린 해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악과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것을 알게 해주는 성경의 팩트가 세 가지 있다는 사실을 알았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었더니 저들의 눈이 밝아져서 새삼스럽게 벌거벗었음을 알게 되어졌다. 이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선악과는 결국, 선악과를 먹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져서 독자적인 존재로 살아가면서 스스로 판단의 기준을 가지게 되어졌고, 이제 하나님과 다른 시각으로 모든 입장에 서게 되어졌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의 의미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의 원리에 의해서 인간은 어떤 삶을 살게 되어졌는가, 타락한 인생의 모습, 이런 것들이죠. 이것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